너의 삶은 은혜가 변화시킨다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자,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드리는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디도서로 바뀌었어요.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큐티 본문대로 계속 설교를 해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것,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입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주제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디도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디도서의 주제인데요. 디도서는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변하는 것에 그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디도서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의 소개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된, 사역자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레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사역하도록 돌보도록 사역자로 세운 그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는요, 그리스 남부의 섬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크레타 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밑에 큰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 크레타 섬의 문화가 굉장히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악명 높았어요. 헬라어로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크레티조거든요. 크레티조 하면 거짓말장이 이런 뜻인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그레데인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레데인 같다. 저 사람 그레데인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이 뜻인 거예요. 당시에 그레데인의 남자들은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된 용병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었겠습니까? 거칠었겠습니까? 그리고 크레테 섬에는요, 폭력도 난무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그레데였습니다. 그리고 큰 항구가 있어서 많은 배들이,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가 얼마나 원활하게, 경제 물류의 중심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잘했느냐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고 속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 크레타 사람 같다, 거짓말이 유명한 곳,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악명이 높았어요, 그 섬이.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 출신의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고대 시인이 그 출신이거든요. 자신의 섬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오늘 바울이 디도서 1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이 무슨 말이면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냥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보면 헬라파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 행사를 하는데,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더라, 여기에 투자해봐, 여기 이것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늘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혹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뭐 성도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뭐 몸에 좋은 거, 뭐 명품,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법, 부동산,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을 위하고 이 지도자들이 그냥 성도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등쳐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세속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팽배해지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냥 그 그레데의 문화를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막 그냥 이름만 교회지, 이름만 교인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모여서 그냥 뭐 집사님 뭐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지, 교회 그냥 엉망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르치니까 가정이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디도에게 오직, 지금 거짓 지도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장 1절에서 5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5부류의. 그 5부류가 누구냐 하면 2절에는 늙은 남자, 그리고 3절에는요 늙은 여자, 그리고 4절에는요 젊은 여자, 6절에는요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놓고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종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교회에 성도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자, 이 5부류에 대해서, 온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자, 말씀을 잠시 띄워놓으세요. 자, 그 당시에 늙은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어떠했단 말입니까? 거짓말은 기본이고, 저 말씀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늙은 남자인데 절제함이 없고요, 경건하지 못했어요.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 사랑, 인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드신 중후한 그런 삶의 연륜이 묻어나고 그런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도 보세요. 늙은 여자 보세요. 늙은 여자는요, 더 가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당시에 나이든 여자분들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술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모함하는 말, 악한 말을 하고요, 이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 뒤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쭉 나오는데, 젊은 여자들은 당시에 유행이 그랬대요. 자유로운 성생활, 유행이.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생활하고 그냥 결혼은 안 하는 걸로,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뭐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화 속에 그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데 그 문화 따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뭐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인데 그 문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점점 매일매일,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서울에는 지금 퀴어 축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침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금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5부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막 그리스도인들은 극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리스도인이 왜 제대로 살아야 합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또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모 목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건은요, 뭐 특별하게 막 거창한 진짜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고는요, 그렇게 회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사건도 목사가 그랬다 이러면요, 그 교회 목사가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개독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험담거리가 돼요. 험담거리.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가 그랬대, 집사가 그랬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래, 험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험담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좋다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예를 든 분인데요,
그 불심이 굉장히 극진했던 한 부부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이 부부는요, 너무 불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용하다는 자기가 다니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2시간을 타고 갑니다. 그곳에 2시간을 차를 몰고 가요. 4시죠. 새벽 4시에 도착해가지고 절이 또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1시간을 등산을 해서 새벽 5시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 스님이 드리는 예불에, 그 새벽 예불에, 깜깜한 새벽에 새벽 예불을 참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108배를 개인 기도 시간을 또 갖는 거죠. 108배를 108번 절을 하고, 그리고 또 1시간 걸어서 내려와서 2시간 차를 타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정말 힘들대요. 108번내를 해보신 분들은, 저는 뭐 안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 있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08번내 108번. 그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하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이분이요, 제법 큰 규모의 애완용품 샵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이제 설치해 놓고 이제 그 시스템을 깔고 하는데, 그 컴퓨터를 봐주시는, 정기적으로 봐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봐주시고 뭐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이 두 부부가 볼 때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정직하고, 뭐 가능하면 뭐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그렇게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 뭔가 다른데 뭐가 있지? 왜 이럴까 이분이?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아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물었대요. 아저씨 혹시 무슨 종교 믿으세요? 무슨 종교 믿으세요? 이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개그 굉장히 극혐하는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좀 주의를 환기해요. 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다가 썰렁한 농담하면 쳐다보고, 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사실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러면 궁금한 걸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래서 시작된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이요, 그렇게 불심이 가득했던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뭐 인연이 닿아서 잠깐 만나고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두 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다 앞에 이야기가 그렇게 허전하고 그 뭐 새벽같이 가가지고 와서 했는데도 허전함이 안 채워졌는데 예수님 믿고 채워졌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고 막 고백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해가지고.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두 부부가 느끼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분의 그 삶이, 그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 한 부부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복음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지? 표정이 다르지? 하는 행동이 다르지? 뭔가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뭘까?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무슨 종교 믿으세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가정은 너무 뭐가 달라. 저 부부는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저 집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뭔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막 부담이 팍 되죠. 부담이 팍.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부담이 팍 되죠. 잘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말씀을 앞으로 한 번 더 띄워 나와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보면 앞에 서두에 보면, 자,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앞에서 바울이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한 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앞에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이 잘 기억하세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대요. 교육.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예요. 은혜가가 주어예요. 목적은요, 우리를이죠. 너희들 경건하게 살아.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 이렇게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마지막 구절 디도서 2장 14절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법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똑같아요. 11절의 말씀의 구조와 여기 13절의 14절의 말씀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이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사실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경건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나타나라는 단어는요 에피파이노라는 단어인데요 비친다는 뜻이에요. 비치는 이런 의미예요. 나타났다는 것은요 에피파이노, 비치는. 일출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에서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깜깜한 그 밤에 그 산장에서 이제 그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랜턴을 머리에 차고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천왕봉 정상에 딱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깜깜한데요. 시간이 되면요 일출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해가 쫙 오르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파이노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100% 어둠은 물러가요. 100%, 99%가 아니에요. 100% 어둠이 물러가듯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에피파이노,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요 인생이 바뀌어서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반드시 됩니다. 그게 에피파이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초등생 계집아이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 목숨이 두려워하고 늘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보면 멋진 인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에피파이노 나타나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여러분을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반드시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됐어요. 양육하시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훈련하신대요. 훈련의 뜻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군 입대를 하면 옛날에는 그냥 군대 끌려가면
돌아오는 것이 제대해야 돌아왔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 아들 친구도 입대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요, 내가 훈련을 못 받겠다, 와 너무 힘들다, 막 멘탈이 무너진다 이러면요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네. 그래서 다시 준비되면 다시 오고 다시 돌려보낸대요. 여러분, 영장을 받았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군인으로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건데 요즘은요,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면 돌아가요. 무엇입니까? 군인이 되는 것이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변화를 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를 훈련하신대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을 잘 못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따르면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따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냐하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부담을 가득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신에 우리는요 은혜의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의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질, 내 성향, 내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 상처, 내 기질 잘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닮아갈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줄 믿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볼 때에, 나의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진로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자라갈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고요, 수요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일에 순모임 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훈련시킨다.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잘 받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소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꾼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는데요, 이 일에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고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는 훈련, 은혜에 반응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를 이끄시고, 변화로 내 주변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